나팔 소리와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불평들하고 다른 반역들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같이 가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첫날 창세기 강의 끝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강의가 제 생각에 그 입에서 촥촥 이렇게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제 의식하고 제 말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돼서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강의 끝나고 나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집에 가서도 왜 이 강의가 강의를 원래 이렇게 입에서 막 쫙쫙 붙어서 나와야 그 강의하는 사람도 신나는데 왜 강의를 죽을 썼을까? 제가 이제 그런 분석을 좀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요인을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일단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머리 한쪽에는 회사 경영하면서 뭐 인사관리 문제, 재무관리 문제, 또 이쪽 한쪽에는 지금 보고 있는 교정 문제, 또 뭐 이쪽에는 우리 가족들 문제, 뭐 또 저를 찾아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얘기하시면서 또 토로하신 그런 내용들도 늘 마음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올라오기 직전에 이메일 하나 회사로 와서 받았는데 어떤 분이 병원에 갔는데 온몸에 다 암이 퍼졌다고 꼭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런 이 문의들이 참 많이 오는데 저도 사실 대책이 없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만나서 또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이야기들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도 늘 제 이 뇌리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제 한쪽에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막 엉켜 있으니까 사실 이 강의만 좀 올인을 하면은 좋겠는데 제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또 이 3시간짜리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그 리허설 없이 그냥 막 일하다 올라와서 강의를 라이브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자꾸 겉도는 느낌이 나서 창세기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 때도 그렇고 조금 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의 끝나고 나서 저 혼자 참 뭐라고 그러나 까마득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66권을 다 하나. 그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는 게 참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벌써 지난주까지 3개 했고 오늘 이제 공부 마치면은 4개째 하니까 오늘 공부 끝나면 이제 62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마음이 되게 좋아졌어요. 몇 개 안 남았잖아 이제. 예. 우리 옛말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우리 신앙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뭐든지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되고 일단 한 걸음 내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말 이렇게 뚜벅뚜벅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기도를 정말 잘 할 수 있느냐. 네,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갖고 여러 가지 말씀하고 가셨는데, 우리 정부 부처에 상당히 고위직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도 저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기도를 깊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많이 하면 된다. 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면 공부 잘합니다. 어렵습니까? 네. 운동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운동 많이 하면은 운동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싶으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돼요.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많이 하면은 탈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하루에 3장, 성경 하루에 3장, 혹은 하루에 5장, 하루에 10장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대신에 계속 뚜벅뚜벅 하는 거죠. 필이 오면은 바짝 뭐 했다가 또 한동안 잊어버리고 안 하다가, 그게 아니고 매일 꾸준히 하는 거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실 그 기도를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한 5분, 10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용을 쓴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은 뭐 한 3분 지나가 있고 그러죠. 근데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30분, 뭐 1시간, 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저는 그 예전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하루 8시간, 10시간도 매일 하루 10시간씩 기도도 꽤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대가 다 결절이 나갔고 목소리가 아주 이상해져 버렸는데, 그전에는 저도 이렇게 소시적에는 굉장히 청아한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 기도를 많이 해갖고 성대 결절이 여러 번 나갔고 이제 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같이 뭐 8시간, 10시간씩 기도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2시간, 3시간씩은 거의 매일 기도를 하죠. 그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꾸준히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정도 분량의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목에 뭐가 탁 걸리는 것 같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좀 제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겨우 63개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지나면은 62개밖에 안 남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설 한번 쉬고, 너무 좋죠, 한번 쉬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신명기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뭐 사사기 이렇게 하고 한 3월 달까지 해서 구약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 정도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어떤 안목이나 기준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이 제가 훨씬 더 익숙하고 또 제 전공에 가깝고, 그래서 빨리 신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구약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해서 구약의 역사만 한번 여러분들이 훑어보셔도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그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눈을 갖게 되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어제 제가 이제 25년 전에 목사 안수 처음 받고, 제가 목사 안수 처음 받았던 게 벌써 25년 전인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처음 받고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목사가 된 학생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어제 제 제자 목사 가정이 다음 주에 뭐 며칠 후에 그 중국 상해에 있는 한인 교회로
봉사를 하러 가게 돼서 어제 인사를 드리러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제자 목사한테 그 생수를 구하고 싶으면, 생수를 얻고 싶으면 더 깊이 파는 방법 말고는 없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수양관 이렇게 장만하면서 지하수를 한번 파본 경험이 있어갖고 지하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데, 우리가 이 땅 파면은 땅 파서 나오는 물은 다 지하수 같지만 그게 아니죠. 이 땅 밑 30m 정도까지는 지표수라고 해서 지하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 밑 30m 정도에서 흘러다니는 물들은 사실은 다 오염된 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식수로 쓸 수 없는 물입니다. 그냥 농업용수나 청소용수 이런 걸로 써야 되는 것이고, 30m를 더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이렇게 자갈, 모래 그런 사이로 이렇게 틈들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그런 사이로 이제 물길이 흐르거나 물이 모여 있는 것, 이게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자꾸 파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바위 안에 약간의 틈이 있는데, 그 바위 안에 난 틈으로 흐르는 그 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안반수라고 그러죠. 그런데 땅을 파면은 그런 이 지하수나 안반수, 생수들이 아무데나 널려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물줄기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흐르기 때문에 관정을 박았을 때 옆으로 1cm만 어긋나도 그 지하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물인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당사자들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널리 유행하고 널리 통용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공부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제가 볼 때 대체로 다 이 지표수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파면은 쉽게 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 아니라, 보기에는 깨끗하지만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물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성경 공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생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손쉽게 지표수들 구해다가 그거 떠갖고서 자기 강단에서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깨끗한 물 같은데 실제로 그런 물 마시면은 잘못하면은 병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목사님들도 일부 계시는데 자꾸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물을, 진짜 생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블 클래스는 도대체 이게 몇 미터짜리 물이냐?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지하 50에서 70m 정도 수준의 물이에요. 저는 그냥 이 코스는 정말 기초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초급 코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1년 동안 66권을 그냥 한번 확 훑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 주에 한 권씩. 정말 그냥 확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초 코스죠. 한 50에서 70m 정도. 이 코스를 마치면은 이제 한 150m 정도 도전도 해보고, 15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내공이 되는구나. 그 정도 깊이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한 250m, 300m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런 것이죠.
뭐 제가 바라기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력을 주시고 힘을 또 이런 은혜를 주시면은 한번 150m, 250m도 좀 가봐야 되지 않은가. 자, 오늘은 구약성경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민수기 1장에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또 저기 26장, 27장에서 또 숫자를 세죠.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아마 거기에 착안해서 70인역 성경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것이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도 똑같이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 제목대로,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더 민수기 전체적인 내용에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침내 출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들, 다양한 사건들을 이제 전부 모아놓은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이 내용에 더 충실하게 이름을 붙인다면은 광야 여정기, 광야 생활기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 모세오경 전체적인 틀 안에서 민수기의 위치, 민수기의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정의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야기,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속하신 이야기 혹은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신 이야기,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진군시키는,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군대 조직처럼 이렇게 그 조직을 해갖고 군사 조직화 시켜갖고서 싸울 수 있는,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틀을 갖추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격시키는 그런 이야기.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정신무장시키는 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한번 쭉 가르치는. 네, 거기 그 신명기에서 신자라는 말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신자라는 말은 되풀이 신자를 씁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율법 조항을 한번 전부 다 복습을 시키는 이야기예요. 정신무장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수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또 이 공부에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 관점에서 쭉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 관점에서 본다면은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하나님의 우주적 성전이 시작된 이야기. 그 우주적 성전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이야기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건축된 이야기. 레위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이야기. 오늘 민수기는 하나님의 성전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성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앞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서 그 성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가, 이 교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된 성경이고요.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약속의 땅의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단락이죠. 이것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11장에서 2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입성을 준비하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26장에서 3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입성을 준비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제1차 인구조사를 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머릿수가 얼마인가 이걸 자세하게 계산을 합니다. 또 레위지파를 계수를 해요. 제1차 인구조사가 1장에서 4장까지 나옵니다. 5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진을 정결케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진의 정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11장에서 25장까지는 전부 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뒤에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악한 말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하고 음식 문제로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그러고 미리암이 그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더니 돌아와서 나머지 10명은 아주 이상한 소리, 신앙이 없는 소리를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낙심시켜갖고 또 불평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고라와 그 일당들 250명이 모세의 리더십에 또 반역하고 불순종했다가 벌받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무리바의 반석 사건으로 잘 아는 물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혼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이 길이 나쁘다고 투덜투덜 대다가 불뱀에 또 물려갖고 혼쭐 나는 그런 이야기. 이게 전부 11장에서 25장 사이에 다 모여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교하니까 여기 이제 요 전부 출애굽 1세대 이야기인데 출애굽 1세대를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죠. 약속의 땅에 사실상 정말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40년을 뺑뺑 돌게 하셔갖고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전멸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26장에서 27장에 가면은 출애굽 제2세대를 대상으로 해갖고 두 번째 제2차 인구조사를 하죠. 앞에서 1세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해갖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요. 28장에서 30장에는 서원, 헌물에 관한 이야기, 31장에서 33장은 마침내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을 해요.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을 한 이야기들. 그리고 34장에서 36장은 약속의 땅에 이제 입성할 준비를 합니다. 모압 평원에서 일어난. 그래서 여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큰 주제는 순종, 불순종, 순종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틀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세세한 것들은 기억을 못하셔도 어쨌든 성경의 맥잡기 제가 도표를 친절하게 만들어드린 그것만큼은 숙지를 하고 계시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인 대주제가 무엇일까?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라는 그러한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구체적으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고, 레위기는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 세세한 규정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레위기 전체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내산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서 마침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성막을 모시고 가잖아요. 성전을 모시고 갑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모시고 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따져보겠다는 것이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4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 2장은 이스라엘 12지파 인구조사를 하고요. 3장과 4장은 레위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 이스라엘 그 제1차 인구조사. 그래서 하나님 이제 12지파의 숫자를 쭉 계수를 하라고 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기준들이 있어요. 20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해라. 왜 20세 이상 남자냐면은 싸울 수 있는 사람, 전투가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해라.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수많은 위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장애물과 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것들과 싸워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가. 또 약속의 땅에 가서 거기 가면은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여리고 그 여호수아나 사사기 때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거기 가면은 강력한 토착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타나 갖고 야, 우리가 하나님 계시 받아서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우리 땅이래. 니네 나가. 그러면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이구 그렇습니까? 그러고서 쉽게 이렇게 내주냐? 이 아니란 말이 그렇죠. 강력한 저항을 할 것인데 그때 과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복잡한 너무나 많은 욕망과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고 중첩되어 있는 이 모순덩어리 땅 속에서,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갖고서 수학적으로 쌈박하게 정리되는 어떤 그런 도식이나 우리가 어떤 아주 그 논리정연하게 서술되는 그런 이론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인간의 수많은 욕망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각 세력들 간에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전투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서 스스로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이 대신 싸워줬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안전과 생명은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된다. 전투가 가능한 것입니다. 1장에만 싸울 수 있는 이 단어가 무려 15번이나 등장을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인구를 계수해 보니까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20세 이상의 남자 전투가 가능한 장정이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마 남자 장정이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면은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노약자까지 포함하면은 전체 인구는 최소 200만 혹은 300만까지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 공부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숫자는 사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냐,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딱 부러지게 이렇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은 있지만 그걸 소개해드릴 수는 있지만 대단히 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숫자다. 정말 200만, 300만이 움직였을까?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물을 공급하고 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숫자예요. 나중에 여리고성, 여호수아서에 가서 여리고성 함락 때 또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이 우리가 성경만 봐서는 대단히 그 규모가 큰 성 같지만은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은 가로 세로 100m, 200m짜리 성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시대에는 그 정도 성도 꽤 규모가 큰 성이에요. 여러분 이 60만이 그 100m, 200m짜리 성을 못 무너뜨려 갖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개입을 했어야만 할까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그것만 알 수 있지, 이 숫자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왕설래가 많을 뿐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앙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파고들면 너무 난점이 많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개수가 됐어요. 74,600명.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봉 지파가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들을 모아놓고 각자의 분량에 맞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때 유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줬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그 예언적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12지파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는 예외가 됐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집중적으로 섬기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교회 풀타임 사역자 같은 그런 소명을 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지파들을 이제 진을 조직을 하는데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질서 있게 진을 짭니다. 성막과 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진을 짜도록 하고, 그리고 성격이 비슷한 그런 지파들끼리 한 부대를 형성하게 만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래서 그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쉽게 말해서 배다른 형제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런 형제들 위주로 한 부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깃발 아래서 움직이도록 해요.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에는 동서남북으로 가는 겁니다. 서쪽에는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 므낫세. 원래 한 지파로 따져야 되는데 레위 지파를 뺐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이 각기 한 지파씩 해갖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해서 한 부대입니다. 유다가 이 대장이고 에브라임이 대장이고. 그래서 남쪽으로 오면은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루벤이 대장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나중에 여호수아 사사기 보면은 단 지파가 원래 불화받은 땅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요. 그리고 행적이 묘연해지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행적이 묘연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단 지파가 계속 북쪽 해갖고서 마침내 한국까지 와서 단군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또 철석같이 믿는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바로 그 단지파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주장들이에요. 단지파. 아셀, 납달리. 단이 대장 지파입니다.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진영을 구축하게 하고 비슷한 성격끼리 모여서 동일한 깃발 아래 움직이도록, 이것이 1차 인구조사에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 가면은 레위 지파를 계수를 하죠. 자,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첫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예요. 원래 레위는 성격이 불같고,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 추장인 그 하몰의 아들에게 욕을 보이자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주동이 돼서 가서 살육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 축복하면서 레위를 별로 이렇게 좋은 말을 안 해요. 복을 못 받았어요. 복이 없는 지파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황금송아지 만들고 배교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기가 막혀 갖고서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들이 칼 차고 나와 갖고서 우상 숭배하고 배교한 사람들을 처단을 합니다. 그때 이 헌신 때문에, 그때 이 하나님 편에 선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좋게 보여 갖고서 야곱은 별로 좋은 소리 안 했는데, 축복을 안 했는데, 근데 요 시내산에서 운명이 바뀌어요. 이때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지파로 구별이 됩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일만 해요. 성막에 관계된 일만 합니다. 기준은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 남자를
기준으로 머릿수를 세는데 레위 지파는 30세, 10살 더 나이가 많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른 일들보다 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더 삶의 연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령을 더 상향 조정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왜 50세까지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은 전부 다 그 육체 노동이에요. 너무 나이가 많으면은 이건 참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저 인권 침해가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힘쓸 수 있는 육체 노동이 가능한 적정 연령 50세까지, 그래서 30에서 50세까지.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우리가 뭐 이 족보, 우리 저기 증조부도 모르는데 너의 나라 이거 뭐 저 몇천 년 전의 족보를 뭐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냥 참고하는 거죠. 레위에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냥 고핫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고핫에게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론에게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따 요 이스라엘에서 고라, 이따 고라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는구나. 요게 제일 정통 그 직계 족보구나.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참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 보면은 게르손, 게르손 그죠? 고핫, 무라리. 레위에게는 요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의 후손들, 게르손의 후손들이 하는 일은 성막의 껍데기를 걷어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껍데기를 책임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덮고 있는 가죽들, 장막들, 휘장들 이런 것. 이게 게르손의 후손들이 하는 것입니다. 고핫의 후손들은 뭐 하냐? 성소의 기구들, 언약궤, 분향단, 진설병의 떡상, 금 촛대 이런 것들. 제일 중요한 것을 이 고핫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라리의 후손들은 뭐를 하느냐? 그 성막을 세울 때 그냥 막 저 덮개 뭐 집어 던지면 지가 알아서 마법을 일으켜서 탁탁 쓰는 게 아니죠. 다 기둥 이 받침대 세우고 기둥 세우고 말뚝 박고 뭐 다 줄 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죽 덮개 이런 거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틀이 되는, 프레임이 되는 그 나무들, 받침대들, 기둥들, 빗장대, 널판 이런 것들은 무라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후손들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이동과 운반을 책임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체하거나 조립하는 것은 오직 아론의 계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말고는 성막에 관계된 것을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오직 아론 계열 제사장들만 손을 대서 그거를 조립하고 해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조립하고 해체해 놓으면은 그거를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거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후손들이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올 때 그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 법궤 싣고 오는데 소가 막 날뛰니까 법궤가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하나님은 참 괴팍해요. 그죠? 웃사가 얼마나 좋은 마음으로 법궤가 땅바닥에 나 뒹굴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갖고 법궤 보호하려고 잡았는데 왜 죽습니까? 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성소의 기구나 성막과 관련된 거 손대면 안 돼요. 그거는 제사장들이 해체하고 조립하고 레위 후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이동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막 오른쪽에 서고요. 동쪽에 서고, 그리고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행진 순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행진 순서도 어떻게 행진하냐? 행진할 때는 항상 이제 행진 방향이 이쪽이라고 할 때 맨 앞에는 언약궤가 서요. 그래서 이거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섭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나중에 여호수아서 공부하면서 여리고성 저 요단강 건널 때도 왜 언약궤가 제일 앞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서고,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도 왜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 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대가 두 번째 쓰고, 그리고 이 성막을 하고 성막의 이동과 운반을 관장을 책임지고 있는 게르손, 무라리,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오고요. 그리고 루벤 내가 다음에 오고, 이제 여기 고앗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성소의 기구. 그리고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그리고 단, 이 부대들이 맨 마지막에 섭니다. 요 순서를 잘 아셔야만이 언약궤가 맨 앞에 가고, 언약궤가 맨 앞에 서는 것은 여호수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사사기에 가면은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다 정복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별로 얻은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막강한 세력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가 선봉에 설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 이거를 여러분이 그 숙지를 하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런 진용을 다 구축하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그 신호는 뭡니까? 나팔을 크게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야훼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목적지까지 가서 다시 진용을 차리고 휴식을 취하거나 거기 당분간 머물 때는 또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치죠. 하나님이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것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 전진과 멈춤을 결정짓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이 진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혹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맨 마지막 바깥 둘레에 12지파
위한 공간이 할애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자기의 사상과 생각,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분이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서 살아계셔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이렇게 귀에 착용하는 귀걸이,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는 목걸이 정도의 액세서리,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데, 없어도 못 사는 건 아닌데, 그런데 달고 다니면은 조금 더 폼나는 거, 조금 더 나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 정도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이렇게 사이드에 밀어놓고 살면서도 그걸 신앙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상대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이 성경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욕망, 우리의 활동, 우리의 꿈, 하여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되셔야 된다. 이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3번에 걸친 그런 반복된 이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의 초점을 중심에 맞춘 그런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 12지파를 계수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 더 안쪽에 있는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고, 점점 이렇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 5장에서 6장은 12지파의 진영을 정화시키는 이야기. 7장에서 8장은 성막과 제사장들을 정화시키는 이야기. 이 성결의 그 범위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9장에 가서 보면은 유월절을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유월절을 준수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딱 준수하고 나니까 9장 15절에 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껍데기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이 모든 정화 작업을 마치고 하나님께 해야 될 언약적 도리를 마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출발하는 거죠. 나팔 소리와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10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25장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모두에서 제가 민수기의 맥잡기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은 11장에서 25장까지는 전부 이스라엘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여기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아니 이집트에서 그런 큰 기적을 일으켜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부하고 새로운 신분을 주고 제사장인데, 너희들은 이집트에서는 노예였으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제사장 민족이야.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가르쳐주고,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 정도 가르쳤으면, 이 정도 훈련시켰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기적같이 약속의 땅에 데리고 와서, 아니 약속의 땅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확실히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정말 엄청난 기적으로 구원해 놓고, 그리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끌고 가시죠. 구원 다음에는 항상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건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호의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큰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을 책임 있게 정말 감당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고 허비하고, 아니면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 그 엄청난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따져보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그 여호수아 공부할 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5장에 보면, 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진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라고 그럽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큰 싸움을 앞두고 지금 컨디션을 최고로 끌어올려도 될까 말까 한데 할례를 하라고 그래갖고 전부 다 주저앉아갖고 끙끙 앓게 만드시거든요. 인간의 전략 전술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고 나서 그 할례한 장소를 길갈이라고 부르세요. 길갈. 길갈. 여기는 길갈이다. 길갈이라는 뜻은 이집트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다. 이집트의 수치를 쫓아냈다. 이집트의 수치를 극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의 수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노예근성이거든요. 제가 출애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집트는 아주 철저한 이 피라미드 시스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 이 세상의 모든 사탄의 시스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제국이 이집트로 소개가 됩니다. 이 피라미드 시스템의 제일 정점에는 성육신한 신이라고, 신의 현신이라고 자청하는 파라오가 있고, 그 밑에 파라오의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그 파라오의 체제를 이념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수많은 종교의 사제들이 있고, 점점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마지막 기간을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뼛속 깊은 곳까지 노예근성이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노예근성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은 항상 어떤 상황이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희생적으로 반응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노예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내가 얻을 게 없는데, 시간 때우고 요령 피우고 이렇게 하나, 아니면 뭐 열심히 하나, 어차피 하루 해가 지고 하루의 인생을 또 채운 거는 매한 가지인데. 그런데 노예근성은 단순히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노예들은 사실은 이 밑바 노예뿐만 아니라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늘 여기를 하나 더 올라가고 싶어요. 그렇죠? 아, 나도 더 올라가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 올라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한 칸 올라가면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짜여진 이 시스템에서는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가려면은 나보다 더 윗칸에 있는 사람들 비율을 맞춘다든지 굽실거린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나하고 같은 칸에 있는 사람들을 팔아먹어야 돼요. 등쳐먹어야 돼. 배신해야 돼. 또는 나보다 밑에 있는 칸, 나도 위를 향해서 굽실굽실대고 쩔쩔매지만은 동시에 내 밑에 있는 거를 또 밟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피라미드 시스템에서 이런 삶을 오래 산 사람들은 뼛속 깊은 곳까지 그 노예 근성이 배어 있습니다. 이 근성, 이 속성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의 지파별로 공평하게 땅을 주시는, 공평하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시민으로 살아가려면은 정말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몸의 표피를, 몸의 살점 일부를 끊어버리듯이 애굽에서의 그 배웠던 너희들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그 근성을 끊어버려라. 자,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는 과연 정말 뭐 우리가 그 앞에서 엄청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출애굽 때 그 기적들을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도 봤고 율법도 받았고 언약도 체결했고 성막도 지었고 예배도 배웠고 엄청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어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겉으로는 많은 종교적인 변화들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나 속 사람은 여전히 이집트식인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어디서? 광야에서. 스위트룸에서 하면은 이게 빨리 안 되니까 한번 광야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니들 본성이 뭔지, 본질이 뭔지, 니들 그 화장발 안에 숨어 있는 뼈에 있는 DNA가 뭔지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이제 실패해요. 100점 100패, 100점 100패. 왜? 이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25장까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테스트와 수많은 불신앙과 배교와 반역들이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11장에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 끝을 불로 불살라 버려요. 하나님 불살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11장, 요 11장 1절에서 3절까지고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음식 갖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야, 맨날 도대체 만나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맨날 만나만 먹으라고 그러냐. 만나 이게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이슬 떨어지는 것처럼 뭐가 떨어져 있어 가서 주워다가 그거 저희 구워 먹으면은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그런 맛이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게 먹고예요. 이게 먹고. 이게 뭐냐?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찬으로 먹는 거지.
가끔 간식으로 먹는 거죠. 어떻게 허구한 날 만나만 먹으라고 그러냐. 우리 고기 좀 한번 먹어보자. 야, 우리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고기 잘 먹었는데. 야, 이집트에서 그 먹던 과일하고 채소 생각난다. 막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한번 내가 실컷 고기 한번 먹여줄게. 얼마나?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해줄게. 그래갖고 바람이 불어갖고서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를 막 그냥 우수수 이제 떨어뜨리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라 이게 웬 고기냐 하고 이제 메추라기 잡아갖고서 요리해갖고 먹는데 그 메추라기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아직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쳐버리죠. 재앙.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오면은, 여기는 12장입니다. 네,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큰 도전이 발생하죠. 도전. 그래서 놀랍게도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을 걸고 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스 여자랑 결혼한 것 같고 시비 걸어요. 고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신우이 옳게 문제는 항상 어려워요. 구스 여자랑 결혼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스가 만약에 그 구스는 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를 뜻하는 거면은 모세가 피부가 좀 검은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이고, 또는 구산이라는 뜻이라면은, 구산은 미디안 지역의 한 지명 이름이에요. 그렇다면은 미디안 여자 십보라하고 결혼했다는 출애굽기의 내러티브하고 일치하는 것이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어쨌든 신우이 옳게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다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인데, 만인 제사장을 루터가 그 제일 먼저 창안했다고 오해하는 분들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리암이 제일 먼저 주창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데,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모세 너만 특별할 게 뭐가 있느냐? 모세 자기 동생의 리더십을 걸고 넘어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서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예언자들에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이다. 그리고 모세 손을 탁 들어줘요. 모세 완승.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갖고 얼굴이 하얘지죠. 미리암이 나병이 걸립니다. 16장에 가면은 또 모세의 리더십을 걸고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누가? 고라가. 고라와 나단, 아비람,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250명의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미디암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너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들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우리가 성령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제사장인데 모세 너만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야, 우리 저 계급장 띄고 맞짱 까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라와 그의 고라, 나단, 아비람은 그 가족들까지, 아이들까지 지진이 나서 다 삼켜버리게 하시고, 250명은 불로 그냥 확 살라버리십니다. C와 C-가 다 일치.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B-에 가면은 또 음식 문제와 물 문제 갖고 또 시비를 붙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 채소 좀 먹고 싶다. 과일 좀 먹고 싶다. 사람답게 음식 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막 모세가 난감해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저 바위에 이렇게 명령을 해서 말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모세가 너무 빡쳐갖고서 그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그러고는 가서는 반석을 바위로 2번 때려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 원인 유발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벌은 아론과 모세에게 내리십니다. 이 자식들이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네? 그래서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알았어. 너들도 약속의 땅 못 들어와. 너들도 광야에서 죽어.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은 모세가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 산에 올라와서 그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너 광야에서 죽어. 그랬대. 그럼 모세가 막 하나님께 사정을 해요. 나 좀 들어가면 안 되냐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내 일생을 다 바쳤는데 세상에 여기 와서 내가 못 들어가고 죽냐고. 저 좋은 땅에 나도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하고는 이미 얘기 끝났어. 탁 끊어버리시죠. 도대체 모세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벌을 내리시는가? 어쩌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건데 모세가 우리가 주랴 이래서 혼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라고 그랬는데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홧김에 지팡이로 때려서 그런 건가? 아니면 한 번만 때려야 될 거를 2번을 때려서 그런 건가? 아니면 너무 빡쳐서 그런 건가? 혈기를 부려서 그런 건가? 도대체 뭘까?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그래서 너희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오고 광야에서 죽는다. 근데 그 거역하다라는 단어가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다라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모든 그 요인들이 다 결합이 돼서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21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오면서 모압 평원에 이제 가까이 오면서 에돔 땅을 지나려고 그러는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회해 갖고 가는데 그 길이 너무 나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해요. 막 불평해. 길에 대한 불평뿐만 아니라 그냥 그동안 쌓인 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음식 불평 뭐 막 해요. 왜? 노예는 원래 그런 거예요. 주인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렇게 창조적으로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그러는데 노예들은 안 그런 거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을 보내갖고서는 아마 사막의 코브라, 사막의 독사를 뜻하겠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만드셨어요. 너무 놀라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당신이 좀 기도해갖고 하나님 좀 말려달라고. 저 양반 왜 저런데 막.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주셨어요? 노스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면은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 바라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미쳤냐? 저거 보면 낫게 그거 안 바라보고 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이 광야의 이 노뱀 사건은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장만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눈을 들어서 본다는 말은 신뢰한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많은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믿음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를 지금 중간에 벼놨어요?
중간에 X를 변했는데 여기는 13장에서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 갖고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모두가 입을 맞춘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맞더라. 심지어 포도 송이 가지를 장정 2명이 어깨에 메고 가더라. 참 좋더라. 문제는 그 땅의 원주민들은 전부 다 이종격투기 헤비 챔피언 같은 인간들이어갖고 그에 비하면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아서 가서 싸움을 걸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것 같더라. 그러니까 땅은 좋은데 우리 거는 아닌 게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꺼이꺼이 울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막 쏟아내요. 이 일로 하나님이 진짜 빡쳐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았어. 너희들 한 명도 출애굽 1세대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40일을 40년으로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정말 다 광야에서 전멸을 합니다. 정탐꾼의 이 불신앙, 반역의 이야기가 중심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왜 다른 불평이나 배신은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일시적인 부분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이 정탐꾼의 불신앙 그리고 정탐꾼의 말에 같이 부안해동을 해서 이게 일종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가짜뉴스에 다 부안해동을 해갖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맞섰다가 하나님이 그냥 정말 전멸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다른 죄들에 비해서 아주 심각한 죄가 되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끌고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도 지금 인간의 역사에 자신을 결속시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최선을. 하나님이라고 해갖고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늘에서 뭐 저 전자오락 게임 하듯이 따다다다다다다닥 하면은 인간 역사 속에서 뭐가 착착착 돌아가는 게 아니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같이 가실 때는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창세기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네 후손들에게 땅 줄게.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도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들을 건져내서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편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끌고 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고 그래서 성전 건축하게 만드셔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아져서 곳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는 종말론적인 성전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 계획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성전을 져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성전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중간에 이렇게 어떤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이 되는데 지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대. 그러면은 이 얘기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열심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전체를 지금 다 훼손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불평들하고 다른 반역들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만 하지.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절을 하십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의 눈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장애물, 자기들의 적, 자기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항상 밖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 광야의 원주민들, 크고 강한 성에 사는 덩치 큰 족속들, 나쁜 기후들, 빈약한 음식과 척박한 물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환경,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저것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야. 저것들이 우리 신앙의 문제야. 저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불행해? 바로 저것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도 항상 그 문제로 따지죠. 아니, 하나님이라며 왜 그거 해결 못 해줘? 아니, 모세, 너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거 심부름도 하나 못하는 거야? 계속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니들 밖에 있는 문제들, 니들 밖에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야. 상대적인 거야. 그거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한테 올바로 반응하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전부 내부에 있는 문제. 그게 뭐예요? 노예 근성. 아무리 많은 은혜를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무리 큰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모르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갖고서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내 갖고서 그에게 책임을 지워갖고 사회적인 타살을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만 하고. 자,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볼 때 사실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민수기는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워낙 쌈박하게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IQ가 다 떨어지는 분들도 그냥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그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는 대단히 복잡한 책이에요.